우리는 복에 대해서 보는데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복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시는데 우린 복의 개념을 자꾸 다른 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복에 대한 개념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20절, 22절에 주시는 이 복에다가 28절에 나와 있는 복의 개념을 다음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텐데요. 복의 개념이 뭔지,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하시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의 개념을 우리가 오늘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둥창의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주다. 예.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셔서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얘기할 때 오늘 본문 이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복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이 복이라고 하는데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복이 뭐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복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복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물고기에게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복을 주시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무엇이기에 생육, 번성,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꺼도 되겠죠? 다음에 리모컨 하나 사와야 되겠어요.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없어요. 네, 그것이 무엇이 복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복의 개념은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삶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많이 흔들렸고 잘못 왔고 지금도 잘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복 주시는, 창조 이전부터 복 주시려고 했던 그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육이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보시죠.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쓰는 단어의 이 유형을 보면 어떻게 쓰냐면 열매, 새끼들의 어떤 결실을 의미해요. 네. 주로 사용할 때 결실, 결과물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열매나 새끼 이런 결과물이 나오려면 뭐가 중요해요? 농사, 씨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해요. 농부가 겁나게 열심히 해줘야 돼요. 네, 농부가 겁나 열심히 해줘야 열매 맺힌다니까요. 네, 씨앗밭에서 풀 다 뽑아야 되죠. 물 줘야 되죠. 정말 별의별 다 해야 됩니다. 거름 줘야죠. 정말 그 열매 하나 따려고 그 1년을 거의 한 6개월을 그렇게, 6개월이 뭐예요? 한 7, 8개월을 그렇게 여기다가 전부 다 목을 맵니다. 네, 그 생육,
이 생육이라고 하는 그 결실,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0절, 22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근데 복이 생육인데 어떤 생육? 많은 거, 열매 새끼들이 많이 결실을 맺는 거, 이런 거 우리 주로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과 물의 창조물이 가득할 것을 명하시는 그것이 생육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생육하고 싶다고 막 많아져요? 오규야, 내가 아이를 10명 낳고 싶어 한다고 오규가 10명 낳을 수 있을까? 그래. 이게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 사람 알기는 다 알아. 뭐라고 얘기해? 하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해. 야, 진짜 천사 같은 아이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득하도록 선물하지 않으시면 생육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조차 없어요. 누가 농부예요? 우리가요? 포도원 비유를 보면 누가 농부였어요? 네, 주께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시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과정을 물론 자연 그대로 놔둬도 열매는 맺겠죠. 열매 하나 그냥 맺겠죠. 그런데 좋은 열매, 정말 잘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가 뭐예요? 땀 흘린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생육을 위해서 누가 땀 흘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땀 흘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게 감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노력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아니,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생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게 은혜로 와야 돼요. 여러분, 창조물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나갈 때 그것이 생육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의 손에 들려진 나무만, 그 농부에게 들려진 나무만 관리하시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 생육할 수 있어요. 열매 새끼들의 결실을 의미하는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누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해요? 씨 없는 나무인 아브라함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떤 나무예요? 씨 없는 나무예요. 99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떤 밭이에요? 씨 없는 밭. 네, 씨를 맺을 수 없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밭이에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를 자라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밭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죽어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요, 생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 지금 존재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얘기해봐. 권사님 얘기해 보셔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소통이에요? 아니에요. 나부터 아는 거예요. 나부터. 여기 A, B, C, D, E, F, G 이렇게 있으면 A가 A를 알아야 되고 B가 B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A가 뭐 하고 있는 존재다? 씨 없는 나무인, 씨 없는 존재인, 씨 없는 그 죽어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99세 된 할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네. 할아버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애를 낳았으면 아브라함 새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죽은 그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생육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새끼예요. 아브라함 또한 누구 새끼예요? 하나님 새끼예요. 우리가 그런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라고 얘기하셔야 내가 생육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나의 그 어떤 존재의 어떤 본질을 알아야 소통이 가능하기 시작해요. 사람하고도 소통이 가능하지만 하나님하고도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육의 출발 지점이에요. 어떤 거요? 내가 씨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나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장해요?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뭣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뭣도 했고, 내가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뭣도 했고,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뭣도 했고,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안 커. 사람이 안 커요. 영이 안 커. 안 자라요. 그럼 어떻게 자라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셨음을 알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바로 생육이 다시 시작돼요. 지금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을 때도 가망성이 있을까 말까 했어요. 네. 근데 99세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 되려고, 자기가 그렇게 해보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멈춰 있는 거예요. 생육은 그래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생육하지 못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왜 우리의 영이 생육하지 못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머물러 있는 것도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기다려주신다는 이 의미잖아요. 그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네요. 네. 안 자라는 것도 은혜야. 왜? 기다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야, 내가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저것들이 포도나무가 뭘 열어요? 포도를 안 열리고 다른 거 열려서 야, 저거 열매도 안 열린다. 저거 베어다가 불에 집어넣어 버리고 다른 거 심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제가 1년만 더 거름도 주고 제가 이렇게 돌보고 그 열매가 맺는지 아닌지 그거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안 열리면 잘라서 집어드릴게요. 얘기하잖아요. 기다려주신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 존재 자체를 아는 거, 우리가 생육, 이 복의 이 시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시점이 뭐예요? 내가 죽은 존재다. 나 씨 없는, 능력 없는 존재다. 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또 어디까지 가야 돼? 내가 지금 능력 없는 것은 내가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생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가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고 하는데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지금 알고 계시겠죠? 왜 우리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알고 계시겠죠? 네. 우리가 왜 생육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도 하나님은 뭐래요? 씨 없는 수박한테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기 시작해요. 생육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왕신 예수를 담는 풍성한 생육의 은혜가 넘치는 그 능력의 삶으로, 열매 가득한 삶으로 바뀐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한테 돼요? 네, 믿는, 그 신분을 믿는, 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돌보시면 내가 씨 없는 수박이라 할지라도 내 이 수박 이 나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그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생육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산자로 바꾸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생육은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을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 생육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뭐 했어요? 죽었다가 이 생명으로 옮겨진 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생육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내가 죽은 자에서 하나님이 돌보셔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생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생육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하는 그 삶 자체가 생육 자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육으로 가득 채워졌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은혜로 가득한 자이십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네, 가득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정말 가득한 분이세요. 네. 신분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이 죽어버렸던 존재에서 살아버리는 존재로 왕과 민족이 나오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는. 네. 하나님의 이 생육의 은혜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생육이 뭐래요? 지금 이게 생육이거든요.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게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신 게 뭐예요? 한번 여기 보세요. 내가 뭣도 지었어요? 내가 창조해 나는 빛도 짓고 뭣도 지어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었다. 다 지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이 일을 행하는 이 일로부터 뭐를 뿌려요? 생육하게 하기 위해서 공의를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 원하세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 공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 존재,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공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 안에 생육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서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왜 여러분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왜 자꾸 그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생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걸음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면서 뭐가 떨어져요? 식물에게 필요한 미네랄과 물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이 비를 통해서 공급되잖아요. 그렇죠? 땅을 통해서도 공급되지만 비를 통해서 공급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뿌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공의와 의는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생육할 수 있음을, 그분과 함께 갈 때만 생육할 수 있음을, 열매가 가득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뿌려지면 그 뿌려진 땅에서 뭐가 열린대요? 땅이 열려서 땅이 열리고 땅이 이제 씨가 이렇게 올리면 땅이 열리면서 씨가 올라오잖아요. 열려서 뭐가 싹 터요? 구원이 싹 돼요. 구원. 네. 구원이 싹 튼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그 걸음걸음마다 땅을 짚고 살아가잖아요. 그 걸음걸음마다 뭐가 싹 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지금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와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공의로움, 그분이 뿌려주는 공의와 그분의 뿌려주는 메시지, 그분의 약속하시는 언약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뿌려져서 그 뿌려진 것이 자라게 하셔서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 가운데 서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세예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믿어집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믿어집니까? 내가 사라예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져요? 90살 돼가지고. 근데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것이 믿음이래요. 누구를 볼 때? 예, 내가 아니라 나의 생육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의 공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정말 왜 저런 왼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존재와 내가 맞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공허한 그 땅에, 죽어있는 땅에 나를 통해서 뭐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네, 생육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움트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다는 걸 아시면 그것을 통해 생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듣던 걸 이제 눈으로 보고 만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가면 저는 가만히 안 있고 바닥을 등으로 밀고 다니고 굴러다니고 놀고 싸우고 얻어 터지고 맨날 울고 그러고 놀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기어다니던 애가 그땐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어때요? 속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뭔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내게 있는 문제 덩어리로만 보이잖아요. 내 앞에 있는 문제 덩어리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목도하며 나를 생육하게 하실 하나님과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생육하게 하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 인간도 저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은혜를 붙드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생육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옆에서 버텨주는 거예요. 옆에서 버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버텨줄게요. 내가 버텨줄게요. 내가 버텨줄게요. 내가 버텨줄게요. 네. 진짜 버텨주는 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 부모가 내 옆에 안 버텨줬다면 내가 목사가 됐어요. 물론 하나님
어떻게든 버텨서 목사가 되게 하시겠죠. 그런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겠죠. 버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버텨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버티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주의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버티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네, 그 감동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동이 식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생육의 은혜에서 멈춰버리면 넘치잖아요. 그죠? 멈춰요. 근데 멈추어도 어때요? 은혜라고 했잖아요. 왜? 나를 더 포기하시기 위해서 멈추게 한 거니까. 네. 네. 그러면 더 큰 은혜로 생육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육을 통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어때요? 이사야 11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육하게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생육하게 되는 원인, 결과, 그 모든 이유가 뭐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새의 뿌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고, 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만민의 기치로 서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육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정말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이새의 뿌리에서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서 한 싹이 나서 그 싹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육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자가 뭐라고요?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생육이고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한나 집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애들 막 만나고 힘들어하고 막 어려운 이 상황, 그 상황이 뭐예요?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이 생육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 보내신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것을 증언하기에 보내신 터전이라는 거죠. 우리를 왜 세상 가운데로 자꾸 보내요? 이곳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모세하고 엘리야, 예수님 셋이 이제 이 산에서 세 명이 뭐예요?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하고 야고보 같이 따라가가지고 있다가 졸다가 갑자기 하얘지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다 갔는데 눈도 못 들고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사시지요. 그게 누구예요? 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네, 그 한번 빛나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옛날 그 은혜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한번 만났던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다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셔야 생육의 역사,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옛날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나이테, 이 소통의 나이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려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육된 이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오게 되는 그 역사적 현장을 목도한 자, 내가 증언할 자, 그 자로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처음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가 자꾸 바뀌어요. 그죠? 시체였다가 네. 하나님이 생육케 하시는 그 존재로 바꾸시니까 네. 생육의 열매들을 맺히는데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뭐하는 자로 그의 영화로움을 증언하는 자로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로움을 증언할 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복됨이고 생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한테 돈 많아져라. 여러분한테 뭔가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생육하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 때문에 생육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있다가 살리셔서 살리신 우리를 기다리셔서 그리고 우리가 씨 없는 그 수박과 같은 존재에서 씨 없는 수박이 정말 씨 가득한 그 생물로 능력의 존재로 우리를 바꾸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또 내 안에 생육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 증거가 막 나타나서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생육하게 했음을 보여줄 그 복음의 역사를 그 복음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것 그것이 생육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삶 가운데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그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생육이라니까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세의 줄기에서 그렇게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그 여정에 그 크신 여정에 우리가 지금 사용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용하시려고 한다니까. 내가 뭐라고? 권사님 뭐 돈 냈어요? 하나님 저를 좀 훈련시켜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우리 보통 뭐 배우로 훈련 받으러 가려면 돈 내고 가서 훈련 받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아니잖아. 하나님 저절로 훈련하시고 하나님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만드시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생육이에요. 이런 생육의 이 구원의 성취,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오셨어요? 하나님 손이. 지금 우리가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네, 우리 수준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수준이 왔는데 자꾸 뭐 하고 싶어 해? 힘드니까. 생육 안 해도 돼. 나 생육 안 하고 싶어. 그만해. 몰라. 울잖아. 그죠? 어떻게? 엘리야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가뭄이 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한마디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달라고 울잖아요. 나 생육하기 싫어요. 나 이 증인하기 싫어요 하면서 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자기 존재를 알고 계속 쭉쭉쭉 가고 있어요? 아니면 멈췄어요? 멈췄어요. 멈추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여기서 멈추면 기진해서 죽어. 그러니까 떡 먹어라, 물 먹어라, 떡 먹어라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데려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곳까지 데려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나 멈출게요 하지 마세요.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은 멈추게 하세요? 아니면 계속 가게 하세요?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왜요? 관성이 있어요. 한번 관성이 있어서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내가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춰. 가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능력 가운데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것이 생육입니다. 그것이 생육의 원리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제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 요구하실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네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안 약해졌어요? 안 약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꾸 약해지죠.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안 약해졌을까요? 약해졌죠. 약해졌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약해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속 그 믿음을 우리처럼 어떻게 멈추고 싶다고 깽깽거리고 앵앵앵 거려도 우리를 위로해서 다시 세우는 것처럼 세우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해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지만 약해지지 않아요. 네. 이 은혜의 원리를 아시겠죠? 나는 약해져. 근데 나를 강하게 하실 그분이 다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면 넘어지면 쓰러지면서 커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걷기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준영이를 보니까요. 어릴 때 걸음마를 하는데 어떻게 걸어요? 처음에 한 번 걷더니 신기했나 봐. 그러더니 두 발 걸으려고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하더라고요. 왜요? 걸을 것이니까. 결국 걸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지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일하게 하시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실 거니까. 결국 오늘 이 오후가 지나고 밤이 지나서 아침이 올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처럼 이 모든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믿어지는 것처럼 그 당연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생육은 바로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생육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 구원의 증인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 복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는 이미 생육된 자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완료형으로 생육받은 이 생육되어서 내가 번성하고 하나님 복 가운데 있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생육하게 하실 겁니다. 바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질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그렇게 단련해서 걸어가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진짜 생육의 역사, 바로 복받은 인생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이 뭔지 아시겠죠? 생육을 통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열매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진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나를 어떻게 구원해서 내가 어떻게 증인되게 하셨고 내가 증인으로서 살면서 나를 통해서 이 우주와 같은 한 사람 한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생육하라고 하는 게 숫자 많아져라. 네. 정말 지구에 가득해라 이런 의미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번성을 하면 오늘 다 기절하실 테니까 번성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그 증인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승리할 때까지 뭐 해주신다는 거.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버텨주신다는 거. 네, 그 버텨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 곁에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버티고 한 정말 화살통에 그 화살들처럼 그렇게 화살 하나는 부러지지만 세 개는 안 부러진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끝까지 버티고 견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증인된 사람으로 이 옆에 있는 손잡은 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동역자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복된 자들을 주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눈을 통해 보게 된 그것을 본인 스스로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이 교회들을 통하여 이 교회에 이 앉아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군병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육의 복이 정말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의 능력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그 복된 자의 삶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하나님 준비하신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산 자로 하나님 능력의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 곁에 버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에 주님의 놀라우신 손에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에 사로잡혀 오직 생육하게 하신 복된 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